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뒤에 그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 실로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일들을 상기시키고 또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마지막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산 증인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야말로 어느 시대, 어느 현자의 말보다도 살아 역사하는 교훈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자신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것으로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도들이 주는 교훈에 경청해야 합니다. 간혹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은 시대마다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하는 방법이나 수단의 현실화이지 말씀의 근본 정신이 변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결론에서 나오는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신앙 성장의 좋은 열매로, 좋은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 지켜 행할 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서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용기를 다해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단단히 결심하여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갖춰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남아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여 용기를 다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 힘써 지켜야 할 일,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여 용기를 다해 지켜야 될 일로서 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얻은 체험적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간절한 바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되 크게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하고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지킬 때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훌륭한 무장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가나안 족속들의 성읍들을 정복했으나 지금부터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어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치우친다는 이 말은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가 얇아서 이 말에도 솔깃하고 저 말에도 솔깃하여 우유부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이 말씀을 받았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산 경험이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남긴 이 유언은 다름 아닌 그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지혜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와 또 승리의 비결 또한 바로 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그와 같이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패망하고 멸망할 뿐입니다. 결연한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자유와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크게 힘써 지켜 행할 일은 바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은 본질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세계이며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원칙을 지녀야 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곳곳에 있기에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직 정복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가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미 정복된 나라와는 달리 정복되지 않은 나라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극도로 타락한 문화가 곳곳에 만연되어 있었으므로 선민이라 할지라도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당부를 저버렸습니다. 사사기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단 자손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떠나 갈릴리 북부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한 결과 그곳에 있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 지파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진원지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하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곳이 있고 또 그 싸움을 피해야 할 곳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길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진원지를 피하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적이고 서국적인 자세로만은 가나안의 땅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의 풍조를 온전하게 이길 수 없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들러붙다, 밀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밀착하다라는 이 말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그분을 섬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문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히 천하고 추한 우상의 눈을 돌릴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적극적인 길임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우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게 힘써 지켜 행할 일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들의 결혼 과정에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가까이 교제할 대상도 아니고 피차 왕래해서도 안 되며 통혼은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에 물들었던 가나안의 옛 세계로 퇴보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 퇴보는 바로 선민으로서의 본질과 특권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삶이기에 이방 족속들과의 교제와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퇴보는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음행과 타락한 풍조에 물들어 다시금 제2의 애굽 생활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앙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아서는 결코 안 되며 그에 의해서 휘둘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 시대보다도 오늘날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순수성이 온전히 지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다변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안팎으로, 아니 우리의 삶이, 우리 호흡하는 그 자리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상존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단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노년에 기력이 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피하라는 것과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살 기름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최후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하고 있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도 되새겨 봅니다. 지속되는 질병의 위험과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풍조와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크게 힘써 지켜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을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깨달은 말씀대로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